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마주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진정한 친구들도 함께 있는데 이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흔히 인생에서 3명의 진실한 친구만 가지고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한 5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개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5가지에 해당하는 친구가 몇 명인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진정한 친구의 5가지 조건, 첫 번째는요, 편견 없이 당신의 말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상대가 말할 때 보통 자기 기준으로 듣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서로의 의견이 달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좀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당신을 걱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 나를 찾아오는데 나의 고민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당신의 약점을 가치로 바꿔준다. 우리가 모두 완벽하지 않잖아요. 나의 결점까지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나를 소중히 여겨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은요, 항상 당신과 있어준다.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5가지를 모두 보여주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웃의 조건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2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에 보시면요, 율법사가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율법을 꿰뚫고 통달한 사람인가? 라는 궁금증으로 또 그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25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질문은 되게 소중하죠. 배우기 원하는 질문이면 대답을 해주는데 배우기를 원하는 질문이 아니라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아시고요, 금방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질문하십니다. 너 율법의 전문가 아니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율법사는 이때다 싶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2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모범 답안이죠. 신구약 전체를 이루는 율법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도요, 맞다, 너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행해라. 율법을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손으로, 발로 실천해봐라 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율법사가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또 질문합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만이 이 기록을 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30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30km 정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조금 높고 여리고는 좀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사실 이 길은 좀 위험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평지는 곡식이 잘 자라고 농산물이 잘 생산되는 곳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소비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농산물을 팔고 또 돈주머니를 가지고 여리고로 내려오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길목에 강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도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돈도 빼앗기고 실컷 얻어맞아서 죽게 된 상황입니다. 31절에 보시면요, 제사장이 피하고 또 32절에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을 하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지나쳤을까? 혹시 제사에 늦지 않으려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했을까? 이렇게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30절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다 마치고 아마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 그 길목,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지면 부정해질까 봐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 아니면 자신도 강도를 만날까 봐 두려워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들에 비해서 33절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대답합니다. 참으로 예수님 지혜로우세요. 왜냐하면 질문한 사람이 답을 스스로 내리게 하는 그런 좋은 교육법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이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이웃의 첫 번째 조건은요,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질문을 한 율법학사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고 이웃은 오직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에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이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사람들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선택된 민족이고 그들끼리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는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당시의 사고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회적 편견이 깊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향한 소명을 받았을 때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은 반드시 유대인이 먼저고 그 이후에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간다라는 것이 그들의 구약을 통해서 본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먼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을 말하는 신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신학적인 선입견, 또 편견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웃이 된다는 것은요,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편견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타이거 우즈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애초 골프는 유색인종에게는 되게 불편한 그런 종목이었죠. 타이거 우즈는 마스터스 우승했을 때도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승리로 인해서 정말 소수자들을 위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우즈가 보는 그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또다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사람과 사람으로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우리가 색깔로 구분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첫 만남에서 많은 것을 판단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요,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이 나이가 많을까? 내가 나이가 더 많을까? 또 누가 직책이 더 높지? 왜냐하면 그래야 말을 놓아야 될지 존댓말을 써야 될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런 만남을 이어가려는 노력입니다. 반면에 여자들은요, 처음 만나는 사이라도 말을 놓고 아주 편하게 대화를 해 나가지만 외모와 분위기, 그런 거를 통해서 한 번에 상대방을 파악하는 그런 육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공동체 안에서도 나름의 편견과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만납니다. 저 사람이 나이가 어린가? 저 집사님이 계신 거 보니까 회의 시간이 길어지겠어. 저 사람은 왜 맨날 반대만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야. 혹시 나동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나동설의 주역이 된 적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늘 자기중심적이죠, 사람은. 어딜 가도 이런 사람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 조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동에는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 또 거절감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상의를 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가면, 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는 거야. 뭐 이런 일 가지고 마음을 쓰고 그래. 강하게 먹어. 오히려 그냥 마음적인 위로를 얻으려 갔는데 되려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가정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칭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칭찬할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저분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칭찬할 게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 대신에 물건을 한번 칭찬해 보세요. 오늘 넥타이가 너무 멋있네요. 오, 티셔츠가 너무 밝고 좋아요. 얼굴이 아주 화장이 잘 먹었나 봐요. 이렇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의식적으로 칭찬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고, 칭찬도 한두 번이지. 넥타이, 티셔츠, 구두 다 칭찬해봤어요. 이제 없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사람이 보입니다.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 참 분위기 메이커였던 것 같아. 제가요? 그랬던 것 같아, 예전에. 비록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한 칭찬이요, 나중에는 그 사람을 진짜 칭찬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상대방을 이미 판단해 버렸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상대방을 판단할 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판단하게 된다면 속으로 판단 중지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상대방을 편견 없이
판단 없이 대하는 것이 이웃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만이 자기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편견이요,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요,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요, 34, 3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34절에요, 동사만 보겠습니다. 눈으로 동사만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34절에 가까이 갔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부었죠. 그리고 싸매어 줬죠. 그리고 태워줬어요. 그리고 주막에 데려갔고요. 또 돌봐줬어요. 동사가요, 6개 나옵니다. 35절도 마찬가지예요. 35절도 동사를 볼게요. 데나리온 둘을 내어서 주고 말하고 그리고 돌보아줘라. 비용이 더 든다. 그럼 돌아온다, 갚아준다. 동사가 7개 나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4, 35절에 보시면요, 동사가요 13개나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사랑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당신 사랑해 그게 아니고 동사, 움직이고 손으로 뛰고 발로 걸어가고 지갑을 열고 이런 행동들이 표현한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는 진정한 친구에게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요, 아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돈과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동기가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33절 중요하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것이 이웃의 조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공감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이웃이 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을 봤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명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불쌍하다, 남일 같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마치 내 일처럼, 저거 내가 예전에 당한 것 같아. 저거 내 일이야. 라고 그 사람의 심정에 들어가서 감정이입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하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이요, 내가 가진 포도주와 기름을 꺼내게 만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손과 발을 움직입니다. 가까이 가게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요, 지갑을 열게 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요, 시간을 내어줍니다. 잘 돌봐주세요. 비용이 모자르면요, 제가 다시 올게요. 생명을 향해서 끝까지 책임지게 만듭니다. 그 동기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공감하는 마음이요, 자비라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상대의 아픔에, 상대가 처한 그 환경에 공감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대학부 시절 때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제가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차비가 없는 형제가 모임은 다 끝났고 저녁은 늦은 시간이 돼서 차비가 없는 이 형제가 용기를 내서 자기 리더에게 말합니다. 형, 나 집에 갈 차비가 없어. 그래? 내가 줄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리더는요,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그 차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다 주었습니다. 그날 밤 다행히 그 형제는요, 안전하게 버스를 타고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형제가 버스를 타고 2정거장 정도 갔을 때 창밖에 낯익은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에게 차비를 준 그 리더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요, 그 리더도 돈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차비와 그 나머지 혹시 모를 그 여윳돈을 다 주고 자기는 그 길을, 집을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면요, 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시간을 쓰는 것이요, 바뀝니다. 우리는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의 조건 2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둘째, 공감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큰 그림은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웃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웃이란 누구냐?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요, 이웃이란 내가 선택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웃은 대상이 아니라 주체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가? 그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웃은요, 대상이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나, 누가 나에게 좋은 이웃이, 이런 진정한 친구의 조건을 가지고 있나, 그거를 따져서 너는 내 이웃, 너는 내 이웃 이렇게 삼는 게 아니라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나,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너가 어려운 사람에게 이웃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요, 너가 만남의 축복의 주체가 되라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서 이웃을 만들어라.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찾지 말고 이웃은 대상이 아니라 주체, 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율법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율법사가 질문한 것과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 비교해 보겠습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물어봤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요, 이웃을 대상으로 생각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하셨죠. 문장을 자세히 보면 노란색으로 쓴 것이 같은 자리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사는 나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래, 너다. 너가 강도 만난 자야. 너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누구를 이웃을 대상으로 선택할까요? 가 아니라 너가 바로 강도 만난 자야.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너도 강도 만난 자구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는데 너 역시 그 성전에서 강도를 만났구나. 종교의 제도권 속에서 너도 피해자구나. 강도 만난 너를 내가 살리러 왔다.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 라고 예수님은 율법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조건을 봤지만 좀 더 큰 그림,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큰 그림을 살펴볼게요. 지금 율법사와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서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로 인해 신음하고 쓰러지고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인생, 우리를 이웃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요,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혹시 이 로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컴패션이라는 단체인데요,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입니다. 에버렛 스완스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단체입니다. 1952년, 우리 어려운 시기죠, 대한민국이. 1952년에 에버렛 스완스 목사님은 군인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머물다 보니까 전쟁 고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아이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 기금을, 이 고아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다시 한국에 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금으로 한국의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와 또 음식과 옷, 주거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있고 7년 뒤에 이 단체는 현재 이름인 컴패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지금 현재 25개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구호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1952년에 컴패션이 생길 때 그 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46년입니다. 서울 침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컴패션 단체와 비슷하게 우리 교회도 미국에서 모금 운동을 하고 1954년에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식당 밑에 가보면 머릿돌이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순직한 침례교 종군 목사와 장병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세히 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정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실 이 병사들은요, 이 군인들은요,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 보는 낯선 우리의 고통에 컴패션한 사람들입니다. 세계 열강 속에 끼어서 강도 만난 대한민국을 도와주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붙잡은 말씀입니다. 정치 경제는 전쟁으로 어수선했지만 복음은 전쟁 고아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또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4대 가치가 있습니다.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4대 가치입니다. 이 중에 마지막 4번째 기쁨을요, 신학자들은 다른 말로 복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국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함께 갈 수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당이 이 땅을 더 자유롭게 할 것인가? 어떤 당이 이 땅을 더 정의롭게, 평화롭게, 복지스럽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세상에는 강도 만난 자가 많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다. 너희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강도 만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가진 것을 내놓고 시간을 들이고 지갑을 열며 마음을 함께 하겠느냐?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인생길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리고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리고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좋은 친구가 되라고, 세상은 좋은 친구와 사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로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웃을 만들 수 있냐고요? 오히려 코로나19가 기회입니다. 면대면이 어렵지만 전화와 카톡과 SNS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라고, 이웃이 되어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이웃입니다. 우리 모두 이웃을 만들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같이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진정한 친구 3명이 아니라 30명, 60명, 100명의 이웃과 함께 여리고로 내려가는 인생길에서 기쁨의 잔치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